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3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31일차고요. 325페이지 맨 밑에요. 네,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해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00, 맨 밑에 문 있습니다. 깨달음과 참나, 각성, 상태, 너머에서 깨달음과 참나를 각성한 상태에서 너머에서 당신은 고전적으로 공으로 불렀던 무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무를 묘사해 놓으신 건데 여기까지 선생님은 여기까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공과 무. 그죠? 뭐가 꽉 찬 것 같은데 거기 또 꽉 찬 걸 보니까 없더라. 없는데 또 보니까 그 비달갱이 속에서 뭔가를 막 있죠. 빛이 나오는데 또 꽉 찼더라. 이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 경험하신 걸 말씀해 주시는 걸 그냥 듣고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비 사항이 있습니까? 무와 공을 경험할 때 준비 사항을 다 붓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 공의 의미를 오인하고 무, 공을 궁극적 상태와 동일시합니다. 의식 측정 연구와 의식 측정 연구와 주관적 경험 모두에게 밝혀진 것에 따르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 영적 표현에서는 이러한 진보된 수준 각각은 유한성의 용들에 의해 수호됩니다. 이것은 특히 850 수준에서 참이고 850 수준에서 나타나는 초월돼야 할 제약은 궁극의 실상이 전부인지, 무인지 또는 존재인지, 비존재인지라는 반대, 쌍대안처럼 보이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대안처럼 보이는 수수께끼이다. 뭐가 존재, 비존재,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높은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 묘사하기 힘든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인 공은 850으로 측정되고 모든 것 또는 어떤 것, 모든 것 아니면 어떤 것, 즉 선형적인 형태 또는 집착으로서 대상, 이든 실제를 부인하는 부정의 길의 종착점입니다. 부정의 길의 종착점. 뒤따르는 오류는 모든 형태의 초월이 불성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추정입니다. 이는 쉽게 자지르는 실수있는데 이는 쉽게 저지르는 실수인데 공의 조건은 경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이 펼쳐지면서 그것은 형언할 수가 없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하나이고 전부를 감싸고 고요하고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있음이나 존재조차 배제하는 비자각을 자각하는 것을 기하게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비자각을 자각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상태를 표현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는 걸로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기이하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비자각을 자각하는 것을. 그렇죠. 쭉 읽기만 해도 이 상태는 저도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이제 읽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는 의문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의문의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이원성을 넘어섭니다. 분명하게는 보이는 그 이원성,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이원성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원성을
넘어선다. 이원성을 넘어서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는 주체나 개체가 없습니다. 주체나 개체가 없습니다. 내맡겨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내맡김을 내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내맡길 것도 없고 내맡길 사람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그 표현해 주시는 그 고요한 상태, 그죠? 그냥 빛 뭔가 그런 상태이지 않겠나. 그냥 그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현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요하고 소리도 없고 그쵸.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보이는 것도 없는 그냥 그 자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정말로 궁극의 상태 그 자체로 보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 수준에는 지침은커녕 상의하고 나눌 수 있는 확증을 비춰줄 스승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가 진정 경이롭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나 자체가 확증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 무, 그죠? 공과 무. 그래서 이런 상태가 궁극의 상태라면 그것은 영구적인 조건이고 그것을 보고할 어떠한 개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조만간 사람은 공을 떠나 의식적 존재로 돌아옵니다. 조만간에 공을 떠나서 의식적인 존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공의 망각에서부터 갑자기 존재, 공의 망각에서부터 갑자기 존재가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자에 대하여 장이 묘사됐듯 나에게는 어떤 생애에서 3살 때 그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무와 비자각에서 갑자기 존재의 충격뿐만이 아니라 육체성을 발견하는 충격이 있었고 무에서 있음으로 돌아오며 어떤 육체가 동반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냥 이걸 쭉 읽으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번 생에서 3살 때 그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아기가 3살 때 어떻게 이런 걸 느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 3살 적의 그 의식으로 가셔 가지고 3살 적 의식으로 돌아간 거죠.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경험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그렇잖아요. 3살이면 우리 손녀도 아린이도 햇수로 4살이죠. 그러면 작년? 2돌? 2돌 때 뭔가를 어떻게 느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의식 상태가 3살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데 신념이 다 써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신념이라고 써 있는 게 없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부정적인 신념을 신념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고 긍정적인 거는 그냥 믿음 있잖아요. 그냥 믿는 거, 믿음이라고 표현을 이제 구분을 좀 해 주셨어요. 그 믿는 게 신념 아니냐.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제 약간 구분을 하시라고 해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 부정적인 신념이 완전히 그러니까 3살 때 그 나타남이 3살 때의 그 나타남으로 인해서 완전 비자각 속으로 들어가고 무와 비자각 속으로 완전히 그냥 높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돼 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 상태가를 경험해 버리신 거고 선생님도 선생님은 이제 점진적으로 또 인제 독각 혼자서 인제 계속 이렇게 달라진 그런 상태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생에서 850 측정치 상태의 딜레마가 어릴 적에 처음으로 강하게 제시됐고 850의 측정치 수준이 강하게 제시됐고
이후에 다시 발생했지만 그때 그것은 거부되고 초월됐습니다. 거부되고 초월됐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38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거부되고 초월되고 다시 발생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38년의 세월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이 수준을 초월하기 위해 필요한 삶은 신성의 사랑 역시 신성의 사랑 역시 비선형적이고 주체나 객체, 형태, 조건성 또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 한계, 그러니까 불완전성이죠. 공의 한계는 부정의 길의 깊이, 몰두한 기결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신성의 근본적 특성이라는 점과 사랑 역시 비선형적이라는 점, 그리고 영적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점에 대한 각성이 빠져 있습니다. 점에 대한 각성도 빠져 있고 모든 영적 사랑은 그 집착이 아니다. 그쵸? 비선형적이라는 거. 그냥 부정의 길에서는 오류가 있고 오류는 사랑을 잘못 식별하고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쵸. 부정의 길은 오류가 많죠. 근데 지금 이 삶 자체가 오류가 많대요. 많대요.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삶이 부정적인 오류인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계속 요새는 그 오픈 카톡에 어제도 누가 새로 오신 분이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뭐가 이 오픈 카톡에서도 좀 남자들이 이렇게 좀 목사님이라고 인제 목사를 자칭했겠죠.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를 지칭해서 목사라고 상담을 해 주는데 이상한 막 발언을 하고 그랬다면서 뭐가 막 흥분해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인제 뭐라 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니까 경남도 통영이래요. 그러냐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냥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그냥 톡으로만 이렇게만 하다가는 또 놓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이렇게 핑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픈 카톡은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자 그랬어요, 중간에. 그랬더니 마산에서 볼 수 있냐고. 근데 여기서 1 시간 반이더라고요. 통영은 더 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자 그랬거든요. 오늘 보자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마산 터미널이 있는데 그쪽에서 인제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오픈 카톡에서 이렇게 어쨌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죠. 모든 게 이제 삶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제 행복해지려고 가려고 그랬다가 또 고통스러웠다가 또 퐁당퐁당퐁당 계속 진짜 지속적으로 완전 행복이 쭉 있는 거. 지속적인 행복, 지복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가는 와중에 인제 왔다 갔다 인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보통 그래서 인제 부정의 길의 오류는 사랑을 잘못 식별하고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통 인간 경험에게는 사랑이 제약이고 사랑이 제약이고 나, 당신 간에 또 나와 그것 간의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인간 경험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인데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나와 그것에 이런 것들이 인제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제약이라는 거죠. 욕망 때문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 인간 경험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런 것조차가 하나도 없는 선생님 말씀하신 고요한 그런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조적으로 신성의 사랑은 지배적이고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현존의 근본적 특성 혹은 본질입니다. 신성의 사랑은 그러니까
신성의 사랑은 지배적이고 강력하고 압도적이고 현존의 근본적 특성 혹은 본질입니다. 이게 신성의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 의식이 신성의 사랑이고 본질이 에너지고 의식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신성의 사랑은 그렇게 가는 과정은 그냥 듣고 답은 외우고 그쵸? 그래서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말은 잘하고 실천하는 거랑 다른 상황이잖아요. 맥락이 바뀌는 거랑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신성의 사랑은 심오하고 무조건적이고 객체나 주체가 없습니다. 그쵸? 네. 신성의 사랑은 감정성이 아니라 조건이나 상태인데 그것은 제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합니다. 신성의 사랑은 자유롭다. 공. 그래서 측정치가 인제 850의 공은 무한, 이제 공, 무한이고 비어 있음, 의식의 공간과 닮아 있습니다. 의식의 공간과 닮아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신성의 현존은 태양의 심장과 같습니다. 태양의 심장. 그래서 그것을 잘못 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랑이 사람의 근원적 참나의 핵심과 원천이라는 것이 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 사항이 있냐 참 깨달음과 참나 각성 상태에 넘어서 당신은 고전적으로 공으로 불렀던 무의 상태를 묘사했다. 거기에 준비 사항이 있냐 그랬어요. 준비 사항이 놓아버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준비 사항이. 이렇게 가는 거에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나 아까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쵸. 제약되어 있는 사랑의 제약적인 거, 나, 내가 느끼는 것부터 해서 다 내려놓고 당신, 뭔가 나, 그것 이런 모든 집착하는 것들이 놓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문 볼게요. 이거는 읽어 가야 돼요. 이 뒤쪽에는 850 상태래요. 경험해 보지 않은. 그래서 읽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최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단계. 이게 최후의 단계. 그래서 답. 신에게 모든 상태를 내맡김으로써 신께 모든 상태를 내맡김으로써 마침내 당신은 이전의 모든 공간을 넘어선 공간에 들어섭니다. 이전의 모든 공간을 넘어서서 그 공간에 들어선대요. 그래서 각 상태가 올라올 때마다 기꺼이 보다 더 큰 차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큰 차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있습니다. 완전한 소박함이 함의 상태입니다. 완전한 소박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높은 통로라고 불러왔는데 이 책의 독자는 그러한 상태들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세히 열거합니다. 당신이 명상과 관상으로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명상과 관상. 선생님은 관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세상을 보고 관상과 명상으로 모든 것을 신께 내맡기고 모든 집착과 혐오를 놓아버리면 당신은 어떤 이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높은 통로에 이릅니다.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상과 관상. 그죠? 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자꾸 나를 봐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나를 봐지지가 않고 자꾸 이제 헷갈려서 공부하면서 각성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명상과 관상을 통해서 신께 계속 내맡기는 거, 놓아버리는 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착, 삶이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삶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그냥 집착, 두려움으로 시작이 돼서
그 집착이 생겨서 혐오를 놓아버리고 혐오하는 것들도 놓아버리고 그래서 어, 어떤 이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높은 통로에 이른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고요한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상상도 안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높은 통로에서 당신은 삶의 세부 사항, 돈과 권력, 지위, 흥미와 흥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습니다. 높은 통로에서는 우리의 삶의 세부 사항과 돈과 권력, 지위, 흥미와 흥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신 자신의 생명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그죠 세상이 당신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놓아버릴 수 있고 신에게 모두 내맡겼습니다. 신께 모두 내맡기는 거. 그래서 이제 신에게 내맡길 무엇이 당신에게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그 남기지 말고 다 내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 내맡겨야겠네요. 다 내맡기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나요?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뭐예요? 오, 주님, 저는 그대에게 제 생명을 내맡깁니다. 생명까지도 내맡길 수 있냐. 그런 얘기 예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막 깨달음으로 갈 때, 진짜 죽음의 코앞에 있을 때, 그 죽음까지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뭔가 있는가 보다. 그쵸? 네, 그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어,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명까지도 다 놓을 수 있는 생명까지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집착하는 모든 것들 주변에 이런 것들을 또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엄마도 놓아버려야 되고 없는 그렇죠? 저는 안 계신 엄마도 놓아버려야 되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놓아버리고 있는 죽을까 봐 근데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오 주님 저는 그대에게 제 생명을 내맡깁니다. 까지도 이제 되는 상태라는 거죠. 최후의 단계는 그쵸? 그와 동시에 죽어감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죽어가는 것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그래서 죽어감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 당신은 당신이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당신이 겪어내기로 동의한 극심한 고통입니다. 영겁까지 실제로 박테리아 수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생애를 통틀어 당신인 바라고 믿었던 그것이 내맡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존재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는 나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는 의식의 진화를 걸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내맡기기를 요청합니다. 계속 읽어야 될 것 같다 여기는. 주기도문 외우듯이 여기는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비존재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안전하다는 알미 옵니다. 당신은 모든 두려움은 허상이다. 무엇이든지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내적 알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생애 이전으로 온 알미입니다. 그 알은 통로로 지나온 존재로부터 그 알을 들음으로써
절대적 확실성과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내려놓고 신에게 내맡깁니다. 그러한 신성의 장엄함이 지금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전부임으로써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신성의 알과 전부임으로써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자신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그쵸? 여기는 그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는 상태가 참 좋네요. 모든 두려움은 허상이다. 모든 두려움은 허상이다. 당신은 생명을 내려놓고 신에게 내맡깁니다. 신께 내맡긴다. 그러면 신성의 장엄함이 지금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전부이므로 빛을 발합니다. 빛, 보여, 빛. 그쵸? 신성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허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지점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당신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동료와 모든 생명에 봉사함으로써 신에게 봉사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신에게 봉사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엄청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은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듣는 거죠. 아, 선생님 그렇게 보이시나 보다. 아직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그죠? 신 안에 모든 것들이 있고, 그죠? 놓아버림으로써 생명까지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정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는 최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단계가 엄청 최후에는 우리도 이 단계까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높은 최후의 단계를 읽다 보니 30분이 다 됐습니다. 그쵸? 한 번 또 조용한 시간에 요거는 체크를 좀 해 놨다가 틈틈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쭉 다시 한번 그냥 한번 쭉 한번 어떤 상태일까를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여기 이 최후의 상태는 900대에서 1000 으로 넘어가는 어떤 900대인지 1000 으로 넘어가는 가기 전인지 그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900대의 높은 단계의 이 의식 상태를 묘사를 해 놓으신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좀 읽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 시에 또 뵙겠습니다.